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배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브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진리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릴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성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일단 그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죠.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은 실은 그곳에서 아직 디모데하고 신라를 만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부부가 그 로마로부터 이제 오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것을 허락지 아니합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 명령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아굴라가 바로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부부가 함께. 그래서 바울은 혼자 그곳에서 있다가 이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힘을 얻었겠죠. 사역은 다 그렇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홀로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한 사람이 연약해질 때 힘들어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힘을 돋궈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데에 굉장히 큰 힘들이 되어지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이냐면 텐트를 수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천막을 수리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함께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들이죠. 그 패턴이 비슷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과 많은 변론들을 나누게 되어져요.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는데, 자, 4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근데 그 권면할 때에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또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증거를 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주인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들이 많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걸렸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걸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비방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서 비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은. 거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세하게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또 설명도 했겠어요. 다른 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간증까지도 곁들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를 이전에는 핍박하던 자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니까 단호한 태도를 사도 바울이 취합니다. 그 태도는 뭐예요?
거기에 6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야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자기들의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빌라도는 그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어버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하여 그 피가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와 마찬가지 여기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할 만큼 했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할 만큼 전했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때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뭐 찾아오고 우리에게 기회를 항상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들을 지금 열어서 문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날이 있게 돼요. 여기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너희 그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하면서 옷을 털어버리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 털은 먼지들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이렇게 비방하는 일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피하게 되냐면은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으로 가서 거하게 되어지면서 이곳에서는 고린도에서는 오랫동안 참 머물게 되어져요. 이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를 못했어요. 조금만 있으면은 가야 움직여야 되고 조금 있으면 또 유대인들의 극성으로 인하여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얼마 동안이나 있냐면 1년 6개월이나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라고 본인도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굉장히 바빠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여간에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 계획, 나름대로의 사도 바울의 계획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 계획에 충실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으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다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르면은 그게 하루든 아니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야 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곧 떠날 준비를 바로 또 해야 되죠. 그것에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좀 머물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떠나게 하시나 불평할 수도 없고 또 빨리 떠나고 싶은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으면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고 하여 머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고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처럼 1년 6개월을 머물게 해도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그럼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고린도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항상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하여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죠.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서 내가 이만큼 일을 남기리라, 이익을 남기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자랑을 해요. 그때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야고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너희들의 주장, 너희들의 계획만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안개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안개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도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한 100세까지도 이제 뭐 얼마나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도 100년도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한 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이죠. 피어나올라서 그 안개가 계속 머무를 것 같으나 뜨거운 태양이 뜨게 되면은 그것은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허무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1년 6개월로 머물면서 지내지만은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못살게 굴고 또 그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되어지죠. 데리고 갑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죠. 정말 얼마나 이럴 때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피하게 만들어서 끌려가지도 않게 만들어 주신다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하나님 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끌려가서 지금 법정 앞에 서는 일들까지 일어나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데리고 갔는데 이 갈리오가 특별한 이들의 그 고소에 대해서 재판을 거부를 해버려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로마와 관계되어진 그런 일들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 간에 벌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로마 법에 어떤 저촉되어지는 문제라든지 또 그런 로마인들과 관련되어진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판결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서로 시기하에서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미워하여 지금 벌어지는 일들인 것을 알고 그는 이것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회당장 소수대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 법정 앞에서 이제 때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소수대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되어져요. 회당장인데 유대인들의 그 모임인 회당장인데 그 소수대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감독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있었죠. 떠나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다시 원래 그 안디옥으로 해서 예루살렘 잠시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그 삶 가운데서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참 많은 성과가 일어났습니다. 아덴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죠. 몇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실패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였고 그 결과 몇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패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더 힘이 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에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1년 6개월 동안 있는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의 참 아름다운 좋은 그런 결과들이 또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도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많이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도 이와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우리 한번 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보통 그 앞에 거를 잃어버리고 빼버리고 뒤에 것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은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8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권세로 이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자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광야의 삶을, 광야 길들을 다 이끌어 왔죠.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시험을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매번 보면서도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내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이렇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의 길들 40년의 길들을 걸어서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어야 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장 7절부터 한번 보시죠. 7절. 자, 같이 6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근데 다 거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어느 말씀 뒤에 주시냐면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죠. 그렇게 할 때에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래요. 그리고 8절에서도 주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서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항상 이 관계가 먼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맺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하나님은 맺으신 거죠.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언약을 하나님 앞에 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셨고 그 얘기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자기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사도 바울의 삶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두렵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성 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 더 거기에 에베소에 이제 있을 때에 이런 저기가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냐면은 거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24절부터 보면은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24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참 잘한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데 거기에다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이 아볼로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라는 거죠.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요한의 침례까지만 요한으로부터 몰라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배웠던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모든 것들은 다 모르고 요한의 침례까지는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가르침은 완벽하지가 못한 거예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볼로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리고 언변이 좋으면 지금 여기서 이 아볼로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불러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면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보통 박사들 이렇게 신학 박사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보통 안 할 거예요. 자기의 주장만 보통 내어놓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자기의 뛰어남을 말하려고만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을 수용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골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는 얘기는 그 말을 다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아볼로의 삶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시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 겸손함으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의 삶을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지금 에베소예요. 에베소하고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지역, 그 지역이 밑지역이 바로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요.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야 돼요. 그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의 선한 모습들, 그의 겸손한 모습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같이 써서 보내게 되죠. 그 아볼로를 받아들인 아가야 지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이 아볼로가 옴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져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겸손하게 되어질 때, 교만하면은 계속 문제가 발생되어져. 교만하면, 그러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많은 사람들은 더 유익해 하여 주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내가 알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가져 있든 간에 그것으로 우리가 그치지 않고, 또 그것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볼로가 전하는 것도 뭐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28절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이제 완전하게 갖춰진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언변이 좋으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니까 그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그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알고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제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그 환경에 우리가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우리가 뛰어넘으며 또 환경을 우리가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이 찾아오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헤쳐나아가며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